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해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세상과의 접촉을 끊어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사는 이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50피트 높이의 기둥 꼭대기에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의 대부분을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단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들을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수도사의 삶을 따라서 모방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특히 기도에서와 같이 오직 하나님과 단 둘만이 갖는 시간이 불필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명상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를 지닌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수도승 같은 삶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5절에 시작된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 6절부터 11절에서는 겸손과 복종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다가 삽입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셨고 이렇게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다음과 같이 행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삶이 세상을 등지고 산 꼭대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했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도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이 순종을 잘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있을 때와 같이 순종을 잘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겸손과 순종에는 만족이라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에서는 만족할런지 몰라도
예수님의 수준에서는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을 더해야 하고 순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이만하면 순종의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말이고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에는 언제나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항상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종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는 것인지 바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성도 간에 복종을 하라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다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하지만 하나님의 종의 말에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과 또 하나님의 말까지는 순종할 수 있으나 성도 간에는 순종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피차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은 단지 눈가림만 하는 순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직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라고 강조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지키거나 성도의 출석 체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있을 때에만 교회 나가고 누가 볼 때에만 봉사하거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자력으로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100%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결코 100%의 완벽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적은, 예를 들면 한 80% 정도나 혹은 50% 정도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한 50% 정도는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성령으로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당신의 삶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으므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당신은 이제 이러한 구원의 징표들을 행함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너희 구원을 위하여 일하라 라든가 너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라 또는 너의 구원에 전념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즉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을 이제는 외적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지만 인간 편에서 바라볼 때 완전히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만한 아무런 특별한 점도 그들에게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강하지도 않았고 현명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민족보다 수가 더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신 것과 앞으로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에 그의 이런 마지막 훈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의 자녀로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죽을지는 몰랐지만 그는 이것이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권고가 될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바울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의 현재 상황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과 비슷하고 자신은 모세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었는데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죄에서의 구출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불가사의하게 베푸신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도록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6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다. 성령께서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로 그런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 어떤 소원을 가지려고 또 그것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순종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반드시 선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결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일치가 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내 소원이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든지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7번째 증거는 전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해야 하고 또한 할 수밖에 없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분명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사람은 나인데 그 말하는 내용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지만
복음 전파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경고는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불법을 행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교회만 나오면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행함과 진실함이 없이 그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말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나타내어서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진실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며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도둑으로 맞이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며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성도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확신 속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진실함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